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54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이 표저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새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는 배경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길 때 그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같은 유다 지파, 같은 동족인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게 됩니다. 왕이여,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니 다윗이 그들을 믿고 그곳에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믿음을 바로 배신으로 바꿔버린 바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에게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심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수심이 일어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배나 갖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했다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여러분 밑에서 우리를 옛날에 그 뭡니까, 그 6단 뭐라고 그러죠? 그 서랍장 위에 올라가게 해갖고 아빠가 밑에서 점프해, 뛰어봐, 내가 받아줄게,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망설이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믿음 있는 표정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받아줄 거야 하고 손을 내미는데 믿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받아줬다. 그거 정말 그 큰일이죠. 아마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길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어쩌면 그 마음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란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바로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설교하기는 쉬운데 듣는 여러분은 참 쉽지 않는 설교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바로 행동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 온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마음이 불끈 일어났을 때 복수하려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이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야. 복수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거야. 복수는 내게 하나님이 맡겨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복수를 내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야. 이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 임하지 않는 이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망가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분노요, 내일 또 분노요, 아침에도 분노요, 점심때도 분노요, 저녁에도 분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복수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끝없이 타는 이 분노는 무슨 일을 가져다 주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대로를 바로 놓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뭐냐? 바로 분노로 바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요, 내일 또 분노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내 인생을 내어줍니다. 그럼 마귀가 내 인생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면 마귀가 우리 인생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 와서 지인을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게릴라처럼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릴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버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이 분노의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했는데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도 소용없어요. 금방 설교를 들었는데 소용없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그 본노 버튼이 일어나면 받은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 분노 버튼이 나를 주가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 쓴뿌리, 바로 지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게릴라 전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취한 사람처럼 평상시는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뭐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술만 먹으면 그래. 술이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의 쓴뿌리 버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삶이 참 고단하고 삶이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날 아닙니까?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더 상처 주기 위해서 자기 딸을요,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봅니다. 강제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다윗이 또 7년간 사울 왕가와 전쟁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지만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가 이제 등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딴 남자한테 마음 잡고 살고 있는 미갈을 강제로 잡아옵니다. 그때 남편이요 쫓아오면서 웁니다. 이미 미갈도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마음 주고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강제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복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의 심령 속에 쓴뿌리를 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 돌아오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미갈이 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는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들어오매, 축복하려고 들어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켜줬어. 언약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사울왕 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비꼬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조롱합니다. 바로 업신여깁니다. 이로 인하여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그냥 자식이 없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버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버려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복수심에 불타있지. 너 복수 그 사람 하고 싶지. 그래, 복수해야지.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네가 복수하지 않고 그 마음 어떻게 추릴 수 있겠어? 그러나 너 복수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전에 네가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복수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합니다. 좀 시원하시죠? 그는 어떻게 된가 보자 이렇게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 그러십니다. 복수해. 내가 할게.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복수를 하나님께 딱 맡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 낙헌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가르쳐서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딱 맡기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쥐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수를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니까 자기의 생각의 대상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 이 언어가 어떤 의미냐면 손을 들어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들어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언제 듭니까? 항복할 때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감사한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지금 배신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맡겨놓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드냐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의 주권자지. 내가 눕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나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시작과 끝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붙잡고 있냐? 은혜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이 감사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좋다와 은혜가 합성된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손을 들어 고백한다는 의미지만 헬라어로는 좋다, 은혜,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 곧 그것이 뭡니까? 은혜로 붙들고 있으니 다 좋다.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좋다.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복수를 맡겨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제하고 계신다. 은혜로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다고 손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십시오.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그때 감사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사가 여러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우리 현실의 구원이 뭔지를 보게 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 속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구원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우리는 바라는 건 잘합니다. 구원이 멀리서 우리에게 그냥 KTX처럼 확 다가오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삽니다. 이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와 산다는 건 모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냐면 감사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미 내가 구원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천국이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 현실의 천국이 이미 침노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여주겠다. 네가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 네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너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이 돌밭 가서 그 밭을 가꾸는 사람과 똑같지요. 그 사람은 그 밭을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밭을 자기가 세를 내 가지고 늘 밭을 갈러 가는 사람 아닙니까? 밭을 갈러 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 캐면서 이렇게 살면서 맨날 원망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내 돈이 없어가지고 참 그 안 좋은 밭 이렇게 내가 여기서 내가 빌어먹고 사는구나 하고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있었어요. 뭘 몰랐죠? 그 밭에 뭐가 감춰져 있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었어요. 보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의 돌만 보면서, 우리 인생의 덤플만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밭이 적냐 크냐 이것만 보면서 원망하죠. 내 발자가 왜 이래? 남은 태어날 때부터 만평인데, 그래서 죽을 때도 만평 장례식장에서 죽잖아요. 좀 웃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 때도 그냥 한 평
태어났더니 아니 한 평도 없어요. 제가 한 평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근데 뭘 못 보는 거죠? 보물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죠. 보물이 있다는 거. 근데 언제 보물이 있다는 거 합니까? 감사할 때. 다윗이 복수심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소망이 생기죠? 7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온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7절이 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온수가 망하는 장면을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아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온수에게 보응하는 걸 내 눈이 똑똑히 보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읽으면 내 온수가 망하는 걸 내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보여준다는 말이구나, 이런 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온수들이 참 많았죠. 사울이 가장 큰 온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는 날, 사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존중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온수가 보응받는 걸 내 눈이 똑똑히 보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 저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망하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온수를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걸 꼭 봐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온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내 꿈이 이루어져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온수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참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수를 어떻게 대할까요?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온수를 위해서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가지고 못 박아서 그를 구원해 버립니다. 정말 놀랍죠. 이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듣는 분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쉬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수를 딱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속 시원하게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요 구원하여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죠. 어쩌면 자기 복수도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인 사울에게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죠? 어떻게 복수하냐면 다메섹에서 짱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교회, 네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핍박했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요 평생 동안 못 떠나게 꽉 깨어나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주님에게 묶여 주님의 사도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수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못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인생에 당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버튼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평생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스데반 집사의 시종을 누가 들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기는 해도 바울 사도가 시종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못된 일 해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주십시오. 우리 함께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유찬이 갖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여, 배신당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이 나의 힘이요 주의 능력이 나의 방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고 뒤에서 모함을 당할 때 분노와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이 제 마음을 고정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배신보다 크신 주님의 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으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라. 주여, 주는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배신 앞에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주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셨듯 저도 무릎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제 입술에 고백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 속에서 무너진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 붙들림 받게 하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생명은 배신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는 주의 성실로 그들을 멸하시리이다. 주여, 복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주의 성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에게 제가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배신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미움 대신 사랑을,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기꺼이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내 눈이 내 온수를 보게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저도 배신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배신자를 회개시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배신을 은혜로 덮으시고 배신자를 친구로 바꾸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저도 스데반처럼 원수에게 축복을 빌며 죽을 수 있는 담대함, 사랑을 가지게 하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배신은 오히려 부활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이며 어떤 배신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마침 기도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의 기도로 마음을 아버지께 묶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분노와 원망을 기도로 주님께 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상처와 배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배신과 상처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끝내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고 기도로 묻고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또 기도할 것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몸부림, 믿음의 결단의 몸부림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복수를, 이 배신을 당한 우리의 복수심이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겟셋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저 북한과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